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다락방송 속에서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나누시고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다 주님과 함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삶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분량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제자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제자들이 나오곤지라 할 때 주님이 선생으로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면 많은 제자 중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 천천히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많은 제자들이 왔으나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12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 좀 보십시다. 조금만 더 내려갈게요. 자,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자 선택에 있어서 주님이 내가 선택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속에서 마태복음 10장에 12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 삶에 있어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6장 54절 가보십시다. 조금 내려갑니다. 자,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이제 주님의 살과 피는 6장 63절에서 63절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요 12제자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내용이 조금 달랐어요. 제자들 속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 속국이었었죠. 롬의 속국이었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 이스라엘 왕.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히어로가 나타나서 영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로마 속국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생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만사형통하면 여러분 제일 편하죠. 그죠? 제일 빨리 알아들어. 자, 로마 속국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있게 할 것이고 그죠? 복도 엄청나게 많이 받게 요렇게 해 주실 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산하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주님은 롬의 속국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자꾸 차원 높은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은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로마에서 빨리 자유 민주국가가 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은 속국일 때와 자기들 나라가 자기 나라가 되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혜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이 오셨다 했더니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랬는데 주님은 계속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거.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만 계속 하시니까 이제 결국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몇 명 정도 물러가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요. 오병이어 역사에 5,000명 남자들만 계수했을 때예요. 5,000명 그 다음에 4,000명 주님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주님의 말씀에서 이 자기들이 원하는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자꾸 어디를 말한다? 네가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 계속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던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반을 딱 갈라내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나를 따를 것이냐? 이 사건으로 반으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는 이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였을 때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의 기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나 거기서 반을 딱 갈라내신다. 딱 반이라고 해서 뭐 2대2 이게 아니라 어둠으로 갈 자, 빛으로 완전히 남을 자 주님이 바다를 나누십니다. 복음으로. 오늘날은 어떤 복음이 전개가 되면 여러분 사람이 나뉠까요? 자, 주를 따라갑시다. 제자의 삶 했을 때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공급이 되면 여기서 여러분 딱 반으로 또 반으로 나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오늘날도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천국에는 당연히 가는 것이고 예수 믿고 복받고 장수하고 자유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인데 자꾸 영과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을 가졌다고 할 때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늘날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삶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라서나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으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아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가 사탄이가 되어버렸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사단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베드로의 생각 속에 무엇이 정리가 안 되어졌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되어져서 정리가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수많은 이런 생각,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이 지배적으로 베드로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또 야단을 쳐서라도 끌고 가십니다. 어떻게?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자유와 돈과 명예와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날 제자들로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이제 분류하시는 훈련이 좀 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은 여러분, 뭐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뭐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뭐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만 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나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고 결론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옳은 이 삶은 주님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옷 안 입고 뭐 안 드시고 뭐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자유, 돈, 복 이런 것으로만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이렇게 되면은 제자의 삶에서는 여러분 벗어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자,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주님 오시기 6개월 전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속에 있던 자들이 주님에게로 많이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 그래서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래서 여러분 당시 우리 주님 이제 출생이 6개월 차이 나는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이 먼저 되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은 자 주님을 증거는 하였습니다. 그 윗절에 좀 올라가 볼까요? 위로 좀 30 몇 절입니까? 예. 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주님에게로 주님을 쫓아간 제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작 세례 요한 자신은 주님을 안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절 갑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마태복음 11장 1절 미안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난. 자, 그러면은 봅시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육하시고 가르치고 계실 때에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그럼 12제자까지 선택하시고 그리고 계속
가르치시고 전도하시죠. 근데 거기에 요한이 함께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이 왜 옥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는데 그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당시 주님 오셨을 때에 정치에 가담하였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증거까지 다 해놓고서는 성령의 일시적인 감동에 의해서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레위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레위 지파들로서의 제사하는 일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로서의 대제사장으로 등극입니다. 등극.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줄기를 완전히 한바탕 나누는 그 갈림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읽어봅시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런데 또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해서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증거할 때는 어떨 때였고 지금 이때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때는 또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역사적으로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마지막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등극하는 데에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았어. 쓰임을 받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정권을 우리 주님이 넘겨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말씀은 내가 오리라 한 그 메시아가 맞다. 세례 요한아 너나 따라오너라도 말씀 안 하시고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면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만 딱 하여 줍니다. 그리고 6절 누구든지 나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부른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또 성경을 본다고 다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12제자 주님의 제자된 삶은 여러분 딱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는데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제자가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해요. 그래서 주님과 동일한 이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결단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일로 살아갈 것이냐? 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것이냐? 양당 간에 결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 제자는 마태복음 10장 24절 갑시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쪽하다 말씀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자는 영원한 제자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계속 제자로만 있으라고 합니까? 너희도 선생이 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성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선생된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커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계속 어린아이로서 세상 복만을 계속 추구하면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얘야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시고서 주님에게 따라갈 때에 어느 날인가 결단할 이때가 올 때에, 물론 우리 스스로 결단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아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자, 바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교사 선생이죠. 예. 그래서 바울 사서서 서신에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 성도로 나타난 우리들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인데 목자입니다. 목자이기도 하지만 목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 선생 으로 직책을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 내용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을 때에 여러분, 참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직분 때문에 또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직분은 반드시 이것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는 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귀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 교사 이 직책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직책을 가지려면 어찌해야 내가 이런 직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느냐?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너희도 선생이 되면 11절 이 직책이 우리에게 능히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으나 그것은 온전히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목적이 여러분 다 하는 것이다 하고 성경에서는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를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제자 되기 위한 삶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교육받아서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 했을 때에 말씀이 잘못되어지면은 여러분 출발부터가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세상 복이나 전하고 세상의 자유, 돈이나 예수 믿었더니 막 이런 복을 나에게 줬고 막 이렇게만 가버리면 여러분, 자 그래서요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먼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깨끗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깨끗해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는 호로고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타르마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웠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서 선생으로서 나아가 선생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9절 이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자 먼저 아버지께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먼저 나와야만 되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갑니다. 자,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한 내용을 좀 보시잔 말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노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자,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공생애에 여러분 30세의 공생애죠. 예? 그런데 여기서부터 딱 출발 공생애인데 그 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12살 될 때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 내용이 성경에 쭉 나오죠. 그럼 우리 주님이 30세가 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럼 이제 성경에서 쭉 나옵니다.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가서 랍비들하고 같이 앉아서 성경을 듣기도 하고 논하고 할 때에 그 성전 안에 있던 레위 지파들이 전부 놀랬어요. 아니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하고 전부 놀랬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드디어 30세가 되셨다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출발. 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죠? 여기서부터 30세에 딱 출발을 한다면 이걸 보고 공생애라고. 공생애. 이해가 되셨습니까? 공생애가 딱 되고 그 다음에 이 30세 될 이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터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뭐 세례 받으셨습니까? 자, 과거에 우리는
물 세례, 그죠? 물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좀 더 올라가 보십시다. 성령. 자, 15, 14, 13,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그래서 그럼 못하겠노라. 나는 이 누구입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요한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은 물 세례하러 나타난 자고요. 예? 우리 주님은 성령과 불로, 한글로는 성령과 불로 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자, 어느 성경으로 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불 안에서. 자, 어느 성경에 가보십시다. 자, 비마스 바티세이 엔 푸니마티 하기오. 거룩한 영 안에서 바티조를 너희에게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카이, 퓨리. 그래서 여러분, N2 전치사는, 카이는 대등접촉사로서 N2 전치사는 여기까지 적용이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N 푸니마티 하기오, 거룩한 영 안에서 세례 주는 분. 또 하나는 N 퓨리, 불 안에서 세례를 베푸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요 가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 받으셨어요. 에? 왜 받느냐? 근데 한글로 갑시다. 한글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을 12절에서 다시 설명을 해. 읽어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세례 받는 사람은 알곡으로서 곳간에 들어간다 말씀하시고, 죽정이는, 불 안의 세례는 죽정이들이 받는 거다 말. 죽정이들이 받는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과 불 성령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는 거룩한 성령 안에서 세례. 이 사람들은 알곡으로서 곳간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또 한 종류는 죽쟁이로서 불 속에 들어가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딱 나누러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대제사장으로서 공생의 출발을 딱 하려고 할 때에 레위 지파 마지막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주님에게 임합니다. 자, 그래서 몇 절? 자, 16절도 읽어보십시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시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오늘은 말씀을 조금 빨리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였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였는가 하였을 때에 먼저 성령이 임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 자, 하나테오스,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9절. 마가복음 1장 9절. 천천히 하세요. 마가복음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10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떤 성령인지 봅시다. 10절 오늘 성경에서 예 토프니마.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 누가복음, 마가복음이죠. 예, 마가복음에서는 토프니마.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읽읍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동일한 말씀 같은데 원어 성경에서 조금씩 차이를 가집니다. 그랬을 때에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자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지 잠깐 보십니다. 22절 토프뉴마 토하기온 거룩한 영. 누가복음에서는 거룩한 영.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영이 우리 주님에게 임할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할 때 여러분 그냥 요단강에 물에 잠겼다가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올라온다고 할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 요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요 단어를 좀 보십시다. 올라오실 때 여기. 예, 아나바이노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올라간다는데 일어나다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일어나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찬양 더 부를게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하늘. 그래서 하늘이 열리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요단강 물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실세 여러분 그 상태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려면 우리는 물에서 올라와야만 되어집니다. 어떤 물에서? 세례 요한만 따르고 있던 이 상태에서 완전히 성령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만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성령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임해야만이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현실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묵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찬송가 51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